이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입니다. 우상 숭배. 이제 사실은 성경은 많은 비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조성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공간이고 이 모든 우주가 물질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을 감싸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이제 지성에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있는 영성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나은 그 육신의 것을 넘어 이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영과 육이라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도 육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영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은 보이는 글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나 혹은 또 많은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을 아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 성경을 하나의 베스트셀러로 그냥 좋은 소양서 혹은 이제 진리서로 읽지 요 안에 있는 영적인 해답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적과 이적들은 그냥 하나의 이제 신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신화를 넘어 그 신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그럼 이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전의 이 일과 지금의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말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치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죠. 자, 지금도 자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제로 대학생들 가운데 자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영상 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영상 보는데 그 강남인가요? 서울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고층에 투신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그한 40층 되는 높이의 건물에 서 있는데 거기 서 있는 게 너무 무섭겠다.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다가 이제 그 경찰분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니까 그 경찰분이 뭐냐면 머리끄댕이를 떨어지려고 하는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 사람이 자꾸 올라오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멀죠. 사실 우리하고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별로 없죠. 자살해본 사람 있습니까? 라면 별로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나 혹은 우리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봤을 때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도 또 다른 양상처럼 보이나 근본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원죄라 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로 발전돼서 양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상 숭배, 즉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거는 네 부흥해가지고 돈도 좀 많아가지고 참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도 좋겠지만
물론 뭐 저희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세계복음화요. 크게는 작게는 우리가 이 지역에 정말로 영적인 해답을 줄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답을 못 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답을 못 준다. 망한다 가면 좀 뻗기지만 힘을 잃는 거죠.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답을 줄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꼭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못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영적인 해답을 줘서 거기서 해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기의 삶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 진짜로 해답을 얻은 자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가비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이게 문제 만나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 이제 병원에 있어 봤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다 60대, 70대, 나만 30대. 다들 이제 허리 아프죠. 나 혼자 막 목 아파가지고. 그 어르신이 다 묻는 거죠. 아이고 청각은 저 청각이 아닙니다. 그 젊은이는 왜 목이 다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들 이제 오래돼서 오래 써서 쉽게 아프신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젊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쭉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다 사실은 삶에 낙이 없어요. 삶에 낙이. 대부분 허리 아프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농사 그래도 좀 지으시니까 돈이 좀 있는가 봐요. 돈이 있는데 돈 쓸 줄 모른다 하셔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년에 다들 이해하시는데 한탄 하시더라고. 자녀들 돈 좀 받아 쓸모없다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너무 뭘 해야 되나 너무 쉽게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젊은 애가 제가 이게 뭐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도 너무 알고 가인도 많이 누리고. 제가 이분에게 좀 제가 말씀하겠다. 그래서 이분에게 말 좀 쭉 전했어요.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예수 믿어봤다. 답이 안 되더라. 네,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해답이 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시니까 들으셔야죠. 아이고 괜찮다. 살만하다. 네. 아까 힘들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쭉 있어 보면서 참 현장에 아픈 사람도 참 많고 참 고통 사람도 많은데 이 답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답을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 일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사실 고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온다. 올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 사역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학생들 참 랩런트 참 중요하지만 그럼 그런 어른들도 그런 앞으로 많은 분들도 도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플랫폼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번 말씀처럼 중요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럼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실 때가 참 중요한 때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와 있습니다. 문제들이. 저도 이번에 그 목 다쳤잖아요. 목 다치니까 제가 저번 주인가 같은 한번 못 왔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괜찮았었는데 일어났는데 목이 또 안 좋은 거예요. 바꾼 건 한 개, 베개를 바꿨어요. 베개를 바꿨는데 목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개를 다시 바꿨어. 원래대로. 괜찮아졌어. 그냥 너무 황당해가지고 베개를 좋은 거 샀습니다. 10몇만짜리를. 자고 나니까 너무 좋아. 와, 베개만 바꿔도 이렇게 사시다니. 지금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목이 뒤가 뻣뻣했거든요. 근데 그 자고 나니까 목이 안 뻣뻣해. 야스, 10몇만짜리 써야 돼요. 그걸 바다에 잤거든요. 찾아보니까 바다에 자면 안 된대. 그래서 CT를 잤습니다. 20만짜리. 와우.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전에는 뭐 바닥에 자든 뭐 아무 베개를 써도 몸이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지금까지 참 많이 잘못된 게 많았고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았는데 참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예방을 하는 거지만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처리라도 잘해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을 하셔야 돼요. 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못 누리시면 고통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나옵니다. 오늘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늘 고통의 역사였어요. 왜 고통받았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순간마다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 갔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 그럼 우리는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무너져가지고 회복되면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근데 회복도 안 한다. 절망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사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가 죽기도 하고 우박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의 흐름을 끊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 교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개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정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일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보일 수 있냐? 이게 우리 가정의 우상 문화인가?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흑암의 통로인가?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개인에 있는 영적인 흐름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시고 축복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예방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문제 만났다면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오늘 예수님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부분에 이 흐름이 있다.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귀신, 사단, 마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인 거죠. 하나님의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 생각에 붙잡힌 상태,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OBS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네, 말씀으로 기준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네, 자녀를 3번, 하루 10번씩 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이 어버이날 아버지께 전화 좀 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시키고 하는 이유들이 그것을 어릴 때부터 세워야 또 각인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를 오잖아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났더라고요. 와, 예배 오랜만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지, 애들 말도 안 듣지만 간식 사가야 된다고 사과 썰어달라 하지. 난 가야 되는데 사과, 애플, 와, 미치겠더라. 하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에 왔더만 8시. 오 마이 갓, 빨리 해야 되는데. 예배를 오랜만에 준비하니까 예배를 안 올 때 참 편했는데 예배를 오니까 이렇게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우리가 한 달만 예배를 안 와도 예배 안 오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면 어디 겠습니까? 예배를 안 오는 게 더 편하겠죠. 반대로면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날이 그렇죠. 김종국이 얘기했습니다. 운동 안 하는 게 힘들다. 자기는 아파가지고 운동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게 실제인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이 예배가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참 시험보면서 말씀 들어야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상 체질과 진노가 가득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사모 오죽하면 하루에 말씀 한 개나 들어라. 내가 목사한테 이 얘기해야 되나? 해서 하루에 좀 2개씩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찬가지겠죠. 저도 잘 되냐 했을 때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하는 거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목회자가 참 잘 되어서 본이 되어서 말 잘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안 되지만 함께 도전해서 가는 것도 함께 소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갱신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도 사실은 신앙생활 삶을 사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셔서 정말 이 수요예배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우리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형통의 주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 귀한 자의 축복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와 또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중요한 때에 오세아니아와 피지라는 저희 현장에 하나님 대학과 랩넌트와 제자를 찾기 위하여 또 가신 우리 목사님과 또 그 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우상의 문화에 빼앗겨 고통당한 자가 있어 정말 해답을 얻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귀한 제자들이 또 영적으로 해답을 얻으리 그 귀한 영혼들이 보여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